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통하여서 회개로 죄를 척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또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 이게 인생인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서 언젠가 죽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짧게, 어떤 이에게는 길게 그렇게 시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과 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그러한 환경과 처지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이 두 가지는 틀림없는 공통점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고 싶으면, 그리고 행복하고 싶으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 사람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들도 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이 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어겨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과일들이 있어도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많은 과일을 주시면서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금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와서 다른 거 다 먹는데 그것까지도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죄의 값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은 바로 사람의 건강 상태,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죽음의 원인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이 인간의 그러한 불행의 요소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런 죄악을,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해진 것인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났지만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생명과 행복의 비결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내 힘으로 부를 축적하고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떠날 때는 정말 그 쌓아놓은 공적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가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탄생과 죽음은 사람의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 권한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순간순간 그런 불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놓치면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짝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영적으로 자유한데 사람의 이 나약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불안하고 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것이에요. 자꾸 걱정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여러분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속히 이 털어버리고 덜어내고 이 던져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까지도 약해지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은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문제에 당면하거나 또한 이 여러 가지 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또 혼자 근심하면 또다시 염려와 근심과 짝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의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가꿔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믿기 시작할 때에 내 죄를 회개했고 또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처음에 회개할 때 그때 원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 믿지 않을 동안에 쌓아놨던 죄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싫어하던 사람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싫어하던 사람이 기도를 좋아하게 되고, 또한 말씀 읽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 들을 때 불평하고 거북해하던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좋아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그런 것이 좋지 않고 그런 것이 왜 좋은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를 안 했다는 이 증거입니다. 그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도 해주시고 성령 받게도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축복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다 보시면 큰 불의한 자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를 의롭게 생각하고 나를 의롭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 좋은 축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라 하면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그런 이 말씀일 수 있어요. 세상살이 힘들게 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회개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찔릴 때 회개가 되고 회개할 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걷고 있구나.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구나. 하나님에게서 빗나갔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왜 멀어졌나, 무엇 때문에 멀어졌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찔리면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죄를 토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중심으로 고백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중심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것은 덮어놓는 거예요. 묻어놓는 거예요. 죄는 덮어놓는다고 묻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겨울에 흰눈이 소복히 쌓였을 때 저 앞에 거름더미가 있는데 거기도 하얗게 보였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서 너무나 깨끗한 세상같이 보였죠. 근데 거기에 보면 거름더미 또 이렇게 퇴비 이런 것들은 다 묻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흰눈이 싹 녹으니까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덮어놓은 것, 묻어놓은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에서 떠난 그러한 말씀을 지킨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온 행적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심판하실 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드러나고 잘못한 죄도 드러나고
근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는 그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거나 묻어놓지 않으면 중심으로 진짜 회개한 것, 뉘우치면서 회개한 것, 그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왜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곳 다 낱낱이 찾아서 회개할수록 축복입니다. 내가 찾아서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갈 때는 이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없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은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그리고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 성결의 모습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십자가에 처절히 고통받고 피 흘리고 찔림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서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영광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값을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맛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꼭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용서받습니다. 아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데 자백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으로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지만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더 거룩, 더 성결, 더 깨끗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관계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러한 삶의 행적이, 우리의 모든 행적이 이제 영벌이 아닌 상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살아있고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써주십니다. 이 회개가 막히면 우리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손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러듯이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행복의 길로 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나님 사랑 떠나면 끝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분별하여서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따라가는 복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하도록 믿음으로 힘써서 회개와 그러한 간절한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채워져서 날마다 건강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요 영생의 은혜를 소유한 믿음으로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전해낼 수 있는 복 있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